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우리 2026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와 같은 말씀 5절에서 7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성령으로 나타내시고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번 주와 같은 말씀 8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이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각종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이면서 또한 온 가족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일은 가르치시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거든요. 성전인데 그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전을 다 더럽게 하고 그리고 그냥 장사하는 것처럼 도둑의 마음을 갖고 거짓된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결국 그 마음이 드러나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죽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외식하는 모습들이 결국은 그들 자신을 스스로 예수를 죽게 하고 자신들의 인생도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핏값을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라고까지 말하는 그 악함, 그 외식하는 삶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은 거룩한 것을 담고 살아가는 집입니다. 집.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더러운 것을 담고 살아가면 집이 어떻게 돼요? 집에서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담배를 피우고 음란을 하고 거짓을 쫓아가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상식이잖아요, 상식.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것을 담고 살지 않는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건 말하지 않아도
뭐 특별하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다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외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포장지만 갖고 한다라는 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싶어서 이렇게 되느냐? 아니요. 오랜 시간 동안 쌓여서 이렇게 되는 것들. 그럼 신앙생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안에 쌓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믿음의 분량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쌓여서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쉽게 되겠어요? 안 되니까 주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신 게 죽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측량은 할 수 없어요. 그 풍성함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너무 커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작은 자들, 성도 중에서 작은 자들 중에서 더 작은 나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점점 어떻게 된다? 더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그리고 작은 자들보다 더 작은 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에서는 죄인 중에 다 죄인인데 나는 괴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들보다 더 작은 자로 보이지 않아요. 그것은 왜 그런다고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에 부어졌기 때문에 결국 나라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고 비밀이 드러난 그 사람들이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게 몸에 붙는 거예요.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자, 그러면 8절에 이 작은 자, 그 작은 자는 누구냐면은 성도 중에, 저와 여러분들 중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더 작은 자로 되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크신, 풍성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고 누리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도 사도 바울,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래요. 그러면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사도 바울. 그의 수건만 갖다 대도 여러분 병자가 나아지고 그림자만 지나가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단이나 거짓된 것은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서 자기가 주인 되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져 버린 거예요. 또 사람들은 또 이것을 쫓아다녀요. 인생의 삶에. 그냥 같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잖아요. 그럼 나라는 존재가 보여요. 어떻게 보이느냐? 가장 작은 자들 중에서 더 작은 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잖아요. 그래서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하면 사람 냄새 나타나고 자기 으로 자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하면서 온갖 것들이 자기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요. 분노, 미움, 시기, 짜증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일을 하고 감당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없어지잖아요. 이 은혜가 없어지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이제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무리를 지어서. 그 무리 속에 속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신이 혼자 있는 것을 감당을 못해요. 혼자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떠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실 때도 똑같아요.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문이라 내 하나님 지상 만민이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는 너와 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래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오늘날에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 무리지어서 그리스도의 몸 밖에서 살아가면서 외식하면서 결국은 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풍성함을 거했을 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이 은혜가 부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냐면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살았어요. 무리를 지어서. 할례 받은 무리, 할례 받지 않는 무리, 교회 다녔을 때 성남동 사는 무리, 가자동 사는 무리, 다 무리를 지어서 살아요. 교회를 보면. 근데 이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은혜가 커지니까 성도들보다 자기가 나은 게 없어요. 그러면 외적으로 보면 나은 게 없느냐? 아니에요. 그 시대 최고의 석학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불우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요. 언어는 한 몇 개 국어를 해요. 헬라어하고 히브리어하고 라틴어하고 몇 개 국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내 인생에 어떻게 보이냐면은 배설물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없으면 그게 배설물로 보이겠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이겠냐? 내가 수십 년 동안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면서 살아왔던 그 인생의 그 삶의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없이는 해석이 안 돼요. 깨달아지지도 않고.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살아온 대로 사는 거예요. 가끔 외국에 나가면 이제 시장이나 어떤 박물관을 갈 때가 있어요. 다 다른 언어들을 쓰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한국말들이 들려와요. 그러면 참 반갑고 궁금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고 살잖아요. 전혀 이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의 자녀처럼 자기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깨달아지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게 깨달아져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온갖 핑계 댈 것도 많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작은 나에게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게 뭐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보면 교회도 참 웃겨요. 우리 집에 온 사람, 우리 집에 부조한 사람, 축의금 한 사람, 그 사람 외에는 안 찾더라고. 교회도 보면 참 웃겨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 이게 축의금 했네, 부조금 했네, 안 했네, 안 가. 완전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가지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는 여러분 관심이 있겠어요? 무슨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보니까 이 토요일 날 전도 이방인에 나가는 거 뭐 쉽겠어요. 여러분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도 못 하는데 무슨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뼛속 깊이 깨달아지는 날이 와야 돼요. 이건 진짜 사망이구나.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말씀을 보면. 새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몸을 찢으신 거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몸뚱아리다니까. 이 몸뚱아리. 몸이 죄의 몸에 익숙해져 있어서 완전히 살아온 대로 살아온 삶에 익숙해져 있어서 안 돼요.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 3년을 쫓아다니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괴로워서 같이 기도 좀 해줄래 그러는데 제자들 뭐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으로 육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보면 다 육신이 무너져서 안 돼요. 맞는 말이고 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이미 내 마음대로 살아온 육신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어디다가 전한다? 이방인에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근데 그 비밀이 깨달아졌잖아요. 그 비밀이 깨달아진 게 뭐였어요? 무리짓고 사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원수된 것을 허무셔서 둘이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이 가정의 부부가 하나가 된다. 교회가 하나가 된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비밀이 깨달아진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혼자서 사는 거예요. 이 시대는 혼자서 살아가는 게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여러분 속고 살면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들려오고 깨달아져서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도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애굽에서 그 놀라운 것들을 봐도 안 바뀌어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내 인생 가운데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들이 와야 돼요. 그게 바뀌어야 돼요. 몸이 드려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가도록 길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새로운 사람이잖아요. 새로운 사람.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빈 껍데기만 보고, 여러분, 가룟 유다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와, 가룟 유다 참 착하다. 야,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자고 말하는구나. 야, 예수님 따르니까 저렇게 말하는구나. 착한 사람이죠? 근데 속은 뭐라고요? 도둑놈이다고요, 도둑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외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자기 인생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밀이 깨달아졌잖아요. 깨달아졌으니까 이방인에게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여러분,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야만인들이에요. 다른 우상을,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우리는 그냥 전하는 자들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하가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전하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 역사를 하고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고백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잖아요. 그 풍성함을 받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려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빠 어떤 분이야? 물어보면 여러분 자녀들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엄마가 어떤 엄마인지 경험한 엄마를 경험한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도 참 미련한 모습으로 살았죠. 미련한 모습으로.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살아온 대로 살았죠. 살아온 대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소리 지르고 때로는 화내고 분노하고 그렇게 산 것이 나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왔죠. 근데 그 당연한 삶이 결국 내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내 주변에 있는 자녀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깨닫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냥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암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죠.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결국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안에 거하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영원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간으로 측량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은 그 고백이 되어지세요? 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렇게 말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안다, 야다한다라는 거예요.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쌓여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순종하고 드렸을 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알 수 있다?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쌓여서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못하는데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앞에서도 보면은 에베소서 1장에서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의 삶에 대한 해석들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영역들이에요. 무슨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서 택하심을 받아요. 나는 그냥 성남동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해석은 그것밖에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해석은.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내 안에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니까 은혜가 부어지고 깨달아지니까 내가 언제 택함을 받았다고요? 창세전에. 언제 택함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했을 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창세전에 왜 택하셨다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외식하는 자녀들을 자랑하고 싶겠냐고요. 어떻게 자랑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랑하고 싶은데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인생들이 다 도둑놈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외식하고 있고 딴짓거리하고 있고 말도 안 듣고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죽은 인생을 은혜로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은혜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내 인생은 은혜구나. 그리고 내가 에베소서 2장에 10절에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보니까 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네? 이건 하나님이 옛날부터 예배해 놓으셨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 그럼 선한 일이 뭘까? 말씀해 주죠.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이 왼수처럼 지내고 살아왔는데 이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네. 지금까지 못 잡아 저런 왼수가 어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깨달아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이 비밀이 드러나 버려요. 그 비밀이 뭐라고요? 이방인과 이게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왼수거든 왼수. 그 왼수가 둘이 하나가 되어져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비밀이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비밀이 깨달아지기 전에는요. 무리지어서 그냥 살아온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심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이게 깨달아지니까 은혜가 부어지고 깨달아지니까 3장에 보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갔어요? 감옥까지 가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의 풍성함이 부어진 인생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근데 새벽에도 못 나가면 어떡해요? 감옥도 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여러분 못 나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몸 밖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그냥 몸 밖에서 네 육신이 원하는 대로 길들여진 대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 뭘 그렇게 몸에 붙을라 그래. 살아 그냥 살아온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비밀이 깨달아지면 그냥 죽자 살자 붙는 거예요. 붙는 거. 여러분 한번 부모에게서 떨어져 보고 이렇게 그러한 외로움 슬픔이 있는 또 다음에 만나면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죽자 살자 달라붙는 거예요. 죽자 살자. 어디 같이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평생에 그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냥 엄마가 옷만 입고 그냥 준비하고 있어요. 왜요? 따라 나가려고. 옛날에 엄마가 한번 도망가 버렸거든. 그러니까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떨어져서 살아왔던 인생, 허물과 죄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살다가 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완전히 병들어 다 죽어가는 경우에 더 이상 떨어지려고 그래? 안 떨어지죠.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어디에 붙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몸에 달라붙잖아요.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이 경륜이 하나님의 관리예요. 하나님의 경영이고 그 경륜이 어떠한지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이게 뭐냐? 결국은 인생의 삶에 대한 해석들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 인생 가운데도 제 삶 가운데도 이러한 해석들이 있죠. 그러니까 무너지고 막 생각했던 대로 안 되고 힘들고 이런 과정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게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이해도 되지 않고 해석도 안 돼요. 왜 하나님 이러죠? 근데 하나님의 이 비밀, 은혜의 경륜이 드러나잖아요. 내 안에서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인생에 대한 해석이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 무리지어서 살아왔던 인생, 비방하고 외식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 나서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 몸에 붙어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하나님,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새로운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고 뜻인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만드시냐?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하나님의 몸에 붙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그 몸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권속들이고 하나님의 시민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술 먹는 사람하고 막 놀아요. 그럼 여러분 제 몸에서 제 삶에서 뭐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입을 열면은요. 야, 술 이게 좋대, 저게 좋대, 저게 좋대, 저게 또 이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몸에서 먹는 거 많이 먹어서 나타날 거 아니에요. 몸이 그냥 풍성해지고 입을 열면요. 먹는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번다? 저기 사, 여기 사, 저기. 사가지고 입만 열면은요. 돈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래, 돈 자랑하려고 온갖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뭘로? 돈 되는 것으로 붙이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내가 어디에 붙어서 살아가느냐가 내 인생의 내 삶의 모습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사람은요.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그 삶의 모습이에요. 그 삶의 모습이 뭐예요? 가장 작은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요. 은혜가 커요, 안 커요? 은혜가 이렇게 크죠.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9절에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의 경륜, 그 비밀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관리, 경영하는 것, 그 하나님의 행정,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게 각자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각자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 비밀의 경륜이 나타나게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냐 하면은 교회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이게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여러분 무리로 짓고 사는 것은 교회 아니에요. 할례 받은 무리, 받지 않는 무리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게 뭐냐? 여러분 결국은 마음과 육신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건 본질 자체가 진노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드러나시느냐? 바로 교회예요. 그럼 이 교회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성도들이에요.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단순해요, 여러분.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아니,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에 붙어 있어야 창감람나무의 그 진액을 다 받아서 돌감람나무 인생에서 창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삶을 살아가는데 떨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은 다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다 사망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지 않은 것 자체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성전에 와서 성전을 정화하겠어요. 그리고 한마디 말씀하시잖아요.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너희들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외식하면서 종교 생활하면서 사냐 이거예요. 거기는 아무 열매가 없다라고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저주까지 해버려요. 그 인생들은. 그래서 제자들은 물어봐요. 이 예루살렘 성전, 그 6, 70년 동안 지은 성전, 헤롯 성전, 세 번째 성전, 성벽에다가 금으로 도금을 한 성전, 이 화려한 성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 한 말이에요, 우리한테 한 말. 우리한테, 저와 여러분들한테 한 말이다고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는 모든 인생들은 이렇게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냥 추풍낙엽처럼 무너져요. 아니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아도 그냥 하루 살아가는데 하루 5만 가지 생각 속에서 병들어서 온갖 그 정신적인 질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게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러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천사들이라는 이야기도 여러 가지 견해를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의 전체 흐름상을 보면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누구냐? 앞에 있는 2절에 보면은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있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통치자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인데 그 영의 특징은 뭐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의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들, 즉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삶을 불순종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나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인생인데 그리스도의 몸에 딱 붙어서 살아가니, 그리스도의 몸에 붙는다는 게 교회로 붙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몸에 붙는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교회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충만함, 그걸 받아 누려서 이방인과 유대인, 세상은 여전히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에 자기 생각대로 그냥 다 담쌓고 살아요. 교회 다녀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담이 허물어진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이 새로운 한 사람으로 만드는 비밀을 깨닫고 내 삶을 통하여서 그 비밀이 깨달아진 사람들은 결국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앞에 1장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아들들이 되어져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이방인을 만나든지 유대인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간에 새로운 사람으로, 나와 같은 사람으로 빚어가는,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의 삶이 되어진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을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와 같은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진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것을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다?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그러니까 10절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은 경험으로는 내 인생이, 내 삶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비밀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결국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본질상 진노의 삶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깨달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새로운 사람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그리스도의 몸에 뭐 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붙어 있으니까 내가 살아온 사람들이 뭘로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지혜와 지식으로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셨다? 창세 전에 부르셨다. 왜 부르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 풍성함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어 하신다. 근데 더 깊어지니까 나를 통해서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나와 같은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전으로 지어가는 하나님의 비밀들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감옥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세요. 이방인들은 이제 둘째 치더라도 내 자신 하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성전에 붙어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버겁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 밖에서 내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온 삶이 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게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몸에 탁 달라붙어서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게 줄어들어야 돼요.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이런 시간들이 줄어들고 이제는 그리스도에 딱 붙어서 성전에 딱 붙어서 살아가는 증거가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어 있으면 로마서 8장 34절 이하에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마치는데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믿음의 분량이에요. 과정들을 다 통하고 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몸에 붙어서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은혜로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내 인생에 대한 내 삶에 대한 모든 해석들이 이제는 진리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담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십자가에서 다 소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 몸에 붙어서 그 은혜 안에 거해서 그 참나무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깨달아져서 우리의 삶이 나를 넘어서서 가정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넘쳐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지 않으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그 놀라우신 비밀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인생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증인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처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외식의 모든 거짓된 것들 벗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보게 하옵소서. 깨달아지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를 통하여 드러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결국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밀이 드러난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되어져서 하늘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어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풍성함, 아름다운 열매, 새 사람 되어지는 그 삶의 증인,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하늘의 통치와 권세에 붙잡혀 여전히 불순종과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